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거죠, 여러분. 여러분 어떤 게 제일 좋으세요? 세상과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됐을 때, 알게 됐을 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 우리 주님을 갈망하는 이유는요, 주님과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던 것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다시 만나고 싶어서, 그 주님을 다시 배우고 싶어서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망은 맛을 본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뭔지 모르는 자가 갈망을 할 수 없어요. 뭔가 그걸 알아야 그거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겠죠. 근데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넣어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만드신 분을 갈망하게끔 우리 안에 그 갈망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여러분 우리 모든 생각들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염려들이 잠시 잠들었을 때 우리 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조차도 신에 대한 갈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갈망의 마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너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인간에게 갈망하는 마음, 신을 갈망하는 마음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갈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갈망이 없어졌다, 갈망이 어느 날 뚝 끊어졌다,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절망적인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 목마름이 일어나지 않는 거, 그럼 그것은 너무나 큰 저주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에게 갈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날마다 주를 더 갈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은요, 우리를 굉장히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를 정말 신선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막 흩어져 있었다라면, 그게 너무 막 높이 붕붕 떠 있었다라면 그게 이렇게 차분하게 내려와서 그런 모든 것들이 잠잠하고 그리고 오직 주님 생각 하나만으로 집중하게 만드십니다. 그 기름 부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집중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 주셨어요. 여러분 중에 그것을 느끼는 분도 계시고 또 느끼지 못한 분도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안 부어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부어 주셨고요.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이렇게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느낀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나는 주님 만나고 싶은데,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나는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잘 모르겠어요. 뭐가 어떻게 느끼는 건지, 어떤 게 주님인 건지 난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 그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고, 그리고 그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단계에 있다라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 단계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아닌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또 지금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믿지 않겠다, 아니면 나는 믿지 못하겠어 라고 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라면 그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다음 단계로 가기가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때로 주님은 주의 음성을 듣는 자를 통해 주의 음성을 전달하게 하시죠.
지금도 그러시지만 구약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이 전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받고 순종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 말을 나는 받고 싶지 않아, 듣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여러분이 직접 듣든 간접으로 듣든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 느낌, 그 마음에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주님의 임재, 대부분의 이 성도들은요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여러분이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존재가 여기서 역사하고 계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걸 여러분 그냥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로부터 나오는 것과 달라요. 사람에게로부터 나오는 어떤 말의 설득도 아니고 사람이 휘어잡는 사람의 그런 어떤 힘으로 청중을 휘어잡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임재하셔서 주님이 임재하셔서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임재 속에 그 영적인 덮어주심 안에서 사람들은 때로 울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주님이 기름 붓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그 임재로 여러분을 덮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여러분의 모습이 그것이 주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눈에 보이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은 음성을 순종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 모든 것에 다 중요하지만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에 대한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 가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사모하십니까? 네. 신청 아직 안 하신 분들도 계시나요? 주님께서 이 수련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수련회에 대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 말을 하려고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대로 그냥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단계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내가 혼자 신앙생활해서 노력해서 된다라면 물론 그렇게 되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미리 먼저 그 길을 걸으신 분, 먼저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자신이 경험한 것들과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인하여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름 부음은요, 그것을 먼저 기름 부음 받고 경험한 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터치를 통해 안수를 통해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사람이 붓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통로로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기도할 때 안수할 때 그때 성령께서 그 터치를 통해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단계에 제가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주임제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더 깊은 단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단계로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수련회에 많은 사람이 오라는 이런 어떤 인원 동원하는 그런 주님이 아니세요. 주님은 그것에 관심 없으세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리고 주기를 원하시는 건
주임제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더 깊은 단계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에 어떤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이 예비하신 지점이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야 되겠죠. 그 지점에 우리가 있어야 되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자들에게 그것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주님하고 교제를 할 수 있겠어요? 잘 되던가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무엇을 하든 그 마지막에는 항상 주님하고 대화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든, 기도를 하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무슨 시간을 갖든 여러분 그 시간 끝에는 주님하고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만일 여러분이 그 시간들이 없다라면 주님하고의 깊은 교제를 훈련해 가는 시간 갖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수련회를 그 시간에 특별히 이렇게 우리 안에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바깥으로 말하는 것들, 이 부분들에 대한 터치가 있을 겁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좀 받고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장벽들, 여러분의 장벽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어떤 것들이 내 생각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잘 모르는, 이렇게 분별이 잘 안 되는 그런 장벽들, 그리고 또 어떤 음성이 들려도 그걸 바깥으로 말할 용기가 없는 장벽들, 그리고 그 말을 하고 나서의 상황들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오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장벽들. 어디쯤에 있으세요, 여러분은? 1단계 장벽에 있나요? 2단계 장벽인가요? 아마 1단계, 2단계 장벽이 제일 많겠죠.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주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지금 한다라면 제가 믿기로는 여기에서 3분의 2는 주의 음성을 들으실 거예요. 듣지 못하는 3분의 1의 분들은 성령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성령을 못 만났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아직 잘 모르겠고 믿지 못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것을 믿고 사모하는 분이라면,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믿는 분들은 이 훈련을 한다면 거의 대부분 음성을 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혼자는 안 되고 함께 훈련을, 주의 종을 통해서 함께 훈련을 하면 잘 될까요?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나은 분이, 그것을 하고 있는 분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가르칠 때 믿음이 생겨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믿어지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는 마음으로 그 훈련들을 받습니다. 그렇게 믿는 마음으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속에서 들려오는 주의 음성이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들려오는 내적 음성에 성령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고 그 음성이 주의 음성이라고 믿어져서 그걸 밖으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오는 게 여러분의 훈련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 게 잘 되지 않아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 생각을 분별하고 이게 내 건지 이게 맞는지 이게 이 사람한테 말하면 이게 맞을 건지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 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갖고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을 못 해요. 첫째, 틀릴까 봐. 자기가 자기를 못 믿어. 자기에게 계시는 성령님을 내가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 성령님을 못 믿는 게 내 생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속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그게 성령의 음성이라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를 나가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도움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불신의 생각들을 버리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약한 생각들, 나와 싸우는, 내 생각과 싸우는 그런 부분들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간들을, 그 부분들을, 그 단계를 돌파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잘 듣게 됐을 때, 그리고 거기 위에는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 예언의 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영적인 성령님의 역사가 그 현장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부분들이 터치가 되고요. 그 기름 부음이 임하여 그것들을 말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난 집회 가운데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파트너가 된 사람에게 여러분이 들은 음성을 전달하는 이 시간들을 가지셨죠. 그리고 상대방의 그 반응이 어땠어요?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 아니었죠? 그죠? 은혜를 받는 시간 대부분 그랬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받은 음성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 그건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더 기쁜 일은 뭐냐면 내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주님께 여러분이 뭔가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분의 음성을 구하면 성령의 음성을 더 많이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항상 듣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여러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변화가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내려져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물으세요. 내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 다음 주님의 생각을 말씀하세요. 근데 그 주님의 생각은 많은 경우에 내 생각과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나는 정말 굉장히 우물한 개구리처럼 생각을 했다면 주님의 생각은 우주를 품는 생각. 정말 내가 거기까지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영역의 생각들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내 생각은 그냥 이렇게 저기 땅바닥에 딱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생각이 나를 덮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덮고 그 말씀 앞에 나는 굉장히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덮으면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과 성령님과 교제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의 성장은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거에 물론 당연히 있어요. 교회를 떠나서 성도가 성장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도는 교회 생활을 통해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 속에서 성도가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사람이 변화되고, 그리고 사람이 좀 더 정말 성품이 좋아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예배 생활을 통해,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통해 깨닫고 또 그 속에서 알아가는 것들도 있고요. 또 그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또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계속 들음으로 인해서 그 성령님의 생각이 여러분에게 입혀지면서 그렇게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주의 음성을 듣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성도가 주의 음성을 듣는 것. 만약에 모이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때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한 그런 핍박의 때가 온다라면, 그때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목사님이 전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막 이런 반주를,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팀의 아름다운 그 찬양으로 섬기는, 예배를 섬기는 예배자들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조금 바빴죠.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다라면 우리는 그때에도 예배를 해야 되는 거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요. 근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일들에 대해서 평상시에 훈련이 잘 된 사람은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렇게
영적인 힘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일 그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면 만날 수 없는, 모일 수 없는 그 시간에 그 성도는 굉장히 믿음이 떨어지고 마음이 아주 힘들어지게 될 거예요. 주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일을 사모하세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고 구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하실 때에는 그것을 받기를 사모하시고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수련회는 좀 우리가 이렇게 놀러 간다, 놀러 간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죠? 예. 물론 집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다른 장소로 가서 우리가 먹고 자고 함께 그 시간들 보낸다는 건 되게 좀 설레는 일일 수 있어요. 교회 친한 셀 식구들하고 같이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잠도 같이 자고 실컷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고 너무 좋죠. 물론 여러분,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당연히 가지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 그 위에 더 얹어서 여러분, 이번 수련을 통해서 주님 제 속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음성을 또 나도 들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그 부분들이 활짝 열리게 해주세요라고 구하세요. 하나님 저를 예언자로 써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예언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여러분 초점이 맞춰지면 또 뭔가 여러분의 마음이 그냥 순수하게 주님만 구하는 어떤 마음이라기보다는 또 어떤 내가 또 예언자가 돼야 되고 내가 또 뭐 신학을 가야 되지 않을까, 내가 뭐 사명이 있지 않을까, 사역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뭐 또 이런 생각으로 막 가버려요. 항상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가버리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은 자기 욕심이 들어가고 자기 스스로가 뭔가 자기의 것들을 정하고 싶은 마음, 쓰임 받고 싶고, 내가 뭔가 주를 위해 막 쓰임 받고 싶고, 내가 사명 있지 않을까? 연세가 55, 60세인데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50이 넘으면 여러분 사명에 대해서 이제 신학을 가야 되고 주회를 해야 된다, 이제 주님이 날 부르셨다,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방향을 딴 데로 가면 안 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여러분, 그런 방향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나와의 관계,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내가 더 깊은 관계가 되는 거, 그것을 여러분이 초점을 두시고 좀 그 부분에 여러분에 막혀있는 뭔가 장애물이 있는 것들이 제거되기를 기도하시라는 거죠. 내가 뭐가 문제일까? 나는 왜 이렇게 주의 음성을 못 들을까? 나는 왜 주님 날 사랑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 나는 왜 안 될까? 근데 여러분, 때로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다른 사람, 다른 그러한 영역 가운데서 좀 내가 이렇게 드러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 장애물이 뭔지를 알 필요가 있고요. 내게 뭐가 문제인지를 좀 이렇게 주님이 드러내게 하실 때 또 그걸 발견하고 그것들을 치우고, 혹은 또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 내 색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좀 주의 음성이 내 안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좀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들도 필요해요. 또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나는 내 한계 안에서 나가지 못해요,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런데 내 한계 밖에 있는 어떤 분이, 또 그분이 성령님이시기도 하고 또 그 부분들을 이렇게 풀어놓을 수 있는 주의 종이기도 해요. 내 한계 밖에 있는 분이 그 부분들에 대해 나를 이렇게 끄집어 내줄 때 나는 그 한계를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나 혼자는 못 나가는데 내 한계 밖에 있는 분이 나를 이렇게 끄집어 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 사역을 하시는 분들 앞에서 그분의 훈련을 통해 여러분 속에서 들려온 주의 음성, 듣지 못했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건 여러분이 그분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끄집어 내주시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내가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나로서는 그걸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았고 그러한 생각 가운데 있었고 그런 습관 가운데 있어서 그 이상의 것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계속해서 망설이고 주저하는 것들을 여러분 혼자는 못 벗어나요. 이게 내 생각인가? 이게 주님이 주신 말씀인가? 이 부분들을 박차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는 그 돌파를 여러분 스스로가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평생 어떻게 살았냐면 어떤 생각이 오면 속으로 생각해. 아,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항상 그 갈등하면서 산 시간들이 여러분 나이만큼이에요.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이 심한 사람들 결정장애라고 하잖아요. 뭘 먹을 때 메뉴를 정하는 것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된장찌개를 먹어야 될지 김치찌개를 먹어야 될지 결정을 못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뭔가를 결정을 못하는 그런 성격의 그런 습관에 이렇게 생활의 습관들이 있는 분들은 내면 안에 들어오는 성령님의 음성을 내가 이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입 밖으로 내뱉는 걸 잘 못해요. 거기에서도 김치찌개냐 된장찌개냐 이걸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이야, 주님이 주시는 거야. 이걸 계속 고민해요. 결정을 못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안타깝게도 성령님은요 그렇게 막 오랫동안 기다려 주시지 않아요. 계속 멈춰서서 이거 내 말이야, 네가 말해봐, 옳지 말해봐, 막 이렇게 목사님들처럼 기다려 주시지 않아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리고 말하지 않으면 그냥 휙 바람처럼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단계에서 계속 그냥 있는 거예요. 김치찌개 먹을까 된장찌개 먹을까 하면서 계속 그런 기회가 올 때마다 이건 내 생각인가 성령님이 주신 생각인가, 이게 내 생각이야 주님의 음성이야 이러면서 거기를 못 벗어나고 그냥 있어요. 근데 그 단계에서 믿음으로 걸음을 띄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주의 종이에요. 저하고 같이 훈련한 분들도 저랑 같이 그걸 하면 잘 돼요. 집에 가서는 잘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때때로 금요일 날 제가 주의 음성 듣는 거 하잖아요. 잘 된대요. 근데 집에 가서 혼자 하면 안 된다 그러시죠. 믿음의 돌파를 믿음으로 끌어당겨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결정을 빨리 할 수 있고 믿음으로 콱 붙잡을 수 있고 그래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뭐 믿음이 없어서 주의 음성을 못 듣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속에 무슨 큰 죄가 있어서 주의 음성을 못 듣는 것도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 이렇게 금요일 집회를 나오고 주임제교회 성도들, 그 예배를 사모해서 나오는 성도들 정도의 신앙이라면은요, 자기가 뭘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금방 깨달아요. 그리고 그걸 빨리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알아요. 그 죄인 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쌓아두고 그 죄 가운데 자기 자신이 더러워지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질 수 있지만 성숙한 성도와 미성숙한 성도의 차이는 물론 죄를 더 많이 안 짓는 게 성숙한 성도죠. 그런데 죄를 완전히 안 짓지는 못해요. 때때로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성숙한 성도는 가장 빨리 회개를 한다는 거죠. 근데 미성숙한 성도는 회개를 잘 빨리 하지 않아요. 죄를 그냥 내버려 두고 또 그 다음에 또 죄를 지면 또 그 위에 또 하나 얹어놓고 또 얹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둔해지고 그리고 회개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멀어지게 돼버려요. 이게 어린 성도고 미성숙한 성도예요. 여러분 빨리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여러분이 뭐가 죄가 막 많이 쌓여 있어서 죄 음성 못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 음성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못 듣는 이유는 갈등이 일어나서 그렇고요. 또 속의 이 삶의 습관에 굉장히 이렇게 자기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좀 이렇게 나쁜 습관들, 그 나쁜 습관이라는 건 어떤 죄에 대한 그런 죄를 짓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고집스러워. 물론 고집도 죄예요, 여러분. 예. 그리고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해. 내 생각이 옳아.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아.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에요. 너무 내 생각이 굳건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의견을 막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이렇고 이렇잖아요. 하나님, 이게 맞잖아요. 근데 왜 목사님들은 이렇게 해요? 라든가. 근데 왜 누구는 이렇게 해요? 라든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늘 이렇게 있으면 그게 여러분, 내가 뭔가를 많이 아는 거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옳은 거고, 그 뒷배경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뭐냐, 주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는 주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제가 아는 것은 제 스스로가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제 생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은 별로 쓸만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내 것을 부인하고 주님의 것을 언제나 받으려고 하는 준비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내 것을 주님 앞에 막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이 돼버리면요,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할 때 내 주장이 너무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이렇게 강력해서 그 틈을 성령님의 음성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소리에 귀가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주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때로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딘가에 말싸움에서 지지 않는 그런 사람인가요? 가족들하고 말싸움할 때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의견을 막 주장할 수 있나요? 누가 이기나요? 여러분 집에서 누가 가장 그렇게 말의 힘이 가장 강한가요? 뭐 말싸움에서 맨날 지는 거가 뭐 좋지는 않지만요. 근데 항상 내가 목소리가 제일 크고 내 의견이 제일 강하고 그래서 내가 항상 이긴다, 이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정말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한다라면 사람들과의 어떤 말의 싸움에서 내가 좀 잠잠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옳다라는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항상 설득시켜, 그 사람을 굴복시켜, 그 사람을 내 뜻에 맞추도록 만들어버려. 그 말은 굉장히 내 말이 강하다는 거고, 내 주장이 강하다는 거고, 또 거기에 이것이 계속해서 있다라면 그 뒤에는 또 나의 고집스러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고집스러움. 내가 지고는 못 배겨. 내 의견을 관철시켜야 돼. 이러면 그 속 깊은 곳에는요, 고집스러움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한 게 아니라 해도요, 그런 기질들이요, 하나님께도 발동이 돼요. 그런 기질들이,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만 뭐 잘못을 안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기질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모든 것에 우리의 태도가 실려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죠. 때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어린아이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도 그 입술을 통해서도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요, 어떤 것으로든지 내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겸손하고 잔잔하면 어떤 음성을, 어떤 말을 누구에게 듣던 그 속에서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는 그 말이, 주님께서 지금 저 말을 나에게 듣게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지금 저 아이를 통해, 여러분 자녀일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저 아이를 통해 내게 말씀하시네. 이걸 들을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마음이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들려오든 여러분의 내적인 안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음성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뭘 통해서든지 들려오는 말씀에, 그 말에 여러분 마음에 뭔가 감동이 있거나
와닿는 말이 있다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듣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마음이 너무 이렇게 내 의견이나 내 말이 너무 강하면, 내가 옳다라는 생각 가운데 늘 있으면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나는 속으로 뭘 하고 있을까요? 그럴 때 저 말을 반박할 수 있는 말을 생각해요. 저 말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말을 생각해요. 근데 그런 자세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음성도 어떤 통로로든지 나는 들을 수가 없는 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마음이 막 이렇게 너무 그런 쪽으로 너무 강하면 안 좋아요. 그냥 늘 나의 태도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받아들이려는 태도처럼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내가 좀 수용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나를 훈련하는 방법이고 또 내가 나를 이렇게 그 습관을 들이려고 하는 이런 어떤 태도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내적으로 들리는 주의 음성도 잘 듣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구할 때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기도 후에도 그런 질문할 수 있고요. 여러분 말씀 묵상 후에도 주님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함께 여러분 교제할 수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시기도 하고 여러분이 대답하고 또 그 대답에 대해서 주님이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은 또 그걸 듣고 이런 시간들 여러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나 많아. 묵상하려고 훈련하고 계시나요? 네.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막 안 돼. 이럴 때 있잖아요. 잘 되나요? 여러분 묵상하려고 하는데 막 잡념이 너무 많고 집중이 잘 안 되고 또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잘 안 들리고 말씀을 열심히 읽기는 했는데 또 주의 음성을 들으려니까 안 들리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런 시간들도 다 인내하셔야 돼요. 그런 시간들도 인내하셔야 돼요.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여러분 생각을 이렇게 비워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잡념들, 그걸 주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는, 뭐든지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는 거. 어떻게 내려놔? 이거 내려놔야 돼. 여러분 이렇게 내려놓는 건 항상 모든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래로 놓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로, 위에 있는 걸 아래로 놓는 거. 근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도 붕붕 떠 있거나 위에 있거나 그런 것들을 아래로 다 내려놓는 거예요. 땅바닥으로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막 생각이 돌고 있어. 내려놓으세요. 막 급하고 막 바쁜 일이 있어. 그것도 멈추고 내려놓으세요. 어디서 전화해야 돼.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빨리 이거 끝나고 나가서 집안일 뭐 해야 되고 어디 가야 돼.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게 안 되고 이거 빨리 큐티 빨리 하고 어디 가야 되는데 빨리 하고 이거 통화해야 되는데 이러면 여러분이 하는 큐티는 그냥 혼자 하시는 거예요. 혼자 주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 혼자 숙제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의 음성을 못 들어요. 여러분이 큐티를 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이유는 주의 음성 들으라고, 말씀 묵상하고 그걸로 주님과 교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너무 많은 생각들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큐티를 하면 주의 음성 듣기가 안 돼요. 백날을 해보세요. 여러분 들리나? 주의 음성이 안 들려요. 내 생각 안에는 빨리 어딜 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 모든 게 내려진 다음에 주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그 말씀으로 다시 나에게 물으세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모세를 보고 있느냐? 너는 모세를 어떻게 봤느냐? 이게 이렇게 해야 서로 토론이 되잖아요. 주님하고 대화가 되잖아요.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해 보세요. 속으로는 빨리 가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 안 하세요. 주님이 여러분 다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무슨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데 나는 콩밭에 가 있는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뭘 어떻게 말씀을 하세요? 안 들려요. 말씀 들리지 않아요.
다 내려놔진 다음에 여러분 지금 정말 그냥 주님께 딱 집중하고 그 뒷시간에 대한 계획을 갖지 마세요. 그냥 그 시간에는 주님께 말씀에 집중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보세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오늘 여러분이 묵상한 말씀이 여러분 영 안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덮어주세요. 그 말씀이.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여러분 그게 여러분 영에 얼마나 큰 양식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언제 성장하냐면 바로 그때 성장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하고 친밀해지는 거고요. 그게 계속 쌓여보세요, 여러분. 그게 계속 쌓이면 묵상 시간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계속 주님께 여쭙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 시간에 친밀하게 들었던 주의 음성이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친밀하게 들려오고요. 그분이 주님이라는 게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분별이 더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는 또 이번 수련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성령 충만과 예언이라는 주제인데요. 그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서 다 돌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면서 성령 충만의 시간, 그리고 그걸 통해 여러분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치유가 되고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문들이 열리고 그것들이 더 활짝 열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 안에 이 자세, 이 마음의 이 태도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렇게 장애물이 될 것 같은 것들은 좀 미리 지금서부터 다 버리세요. 네. 지금서부터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뭐 예언에 대한 퀘스천 그게 아직도 있다. 그럼 좀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건 믿지 않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저를 더 예언에 대해서 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뭔가 여러분 수준에서 안 되면 하나님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안 생겨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예언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뭔가 안 된다고 거기 지점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것을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계속 구하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난 별로 그거 알고 싶지 않아. 난 그거 관심 없어. 난 그런 거 나는 별로 안 좋아해. 여러분 이건 겸손한 마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려고 해라. 사모해라. 방언을 해라. 치유의 은사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다. 말씀하시면 그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 그걸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걸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오늘날 예언이 어디 있어? 오늘날 방언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걸 딱 버려버리는 건 굉장히 아주 교만한 마음이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걸 그냥 이건 이미 다 끝난 거야. 예, 그렇게 자기가 결정해버리는 아주 큰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에 여러분이 뭔가 되어지지 않는 게 있으면 주님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자기 생각 가운데 있는 자기의 그 옳다고 생각하는 거, 성경에 요나를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를 보면서 배워야 돼요. 요나는 제가 볼 땐 굉장히 애국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였는데 자기네 나라를 이렇게 침략하고 못살게 굴고 괴롭힌 니느웨 성의 사람들을 좀 긍휼을 베푸는 게 싫었어요. 그 이유가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고 마치 이런 거죠.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우리나라를 괴롭힌 것처럼, 그래서 일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요나도 자기네 민족을 괴롭힌 니느웨를 그렇게 곱게 보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시켜서
니느웨가 죄가 너무 많아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저대로 뒀다가는 니느웨성 사람들 다 멸망받아 죽게 됐다. 요나야, 네가 좀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해라. 이렇게 시키신 거죠. 사명을 주신 거죠. 명령하신 거죠. 근데 요나는요, 속으로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니느웨 성에게 구원받는 것이 난 너무 싫어. 난 거기가 폭삭 망했으면 좋겠어.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은 벌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서 회개해라, 회개하게, 응? 네가 외쳐라. 분명히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실 거고, 그러면 그들은 심판을 받지 않을 거고,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 안에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그게 애국심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애국심이었죠. 되게 선해 보이고 애국자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마음.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 괴롭혔다고 여러분도 일본이 잘 되는 거 배합 원치 않고 일본이 잘못됐으면 좋겠고 망했으면 좋겠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요나랑 똑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게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어떤 나라는 너무 많은 죄를 져서 그 나라 망했으면 좋겠어, 벌 받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 마음이 아니죠. 근데 요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런 생각이 있었고 자기는 그걸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다른 데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근데 글로 도망가려고 배를 탔는데 배에서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되죠. 짐을 다 버려도 배가 이제 막 가라앉을 것 같이 생겼어요. 뒤집히게 생겼어요. 근데 그때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보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선장과 배의 선원들이 더 뭔가 감이 왔어요. 감이 왔어요. 도대체 이런 일이 우리 중에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우리 제비 뽑아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풍랑이 일어난 일을 자연재해, 그냥 우연히 일어나 일기가 안 좋아서 이렇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분명 우리 중에 누군가가 신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 거야, 제비 뽑아서 누군지 찾아보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요나가 뽑힙니다. 요나는 알았어요.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그래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바다에 던집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풍랑이 잠잠해지죠.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 어땠을까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말씀에는 그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나의 기도를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여기에서 분비되는 위액과 막 그런 거, 얼마나 그 위산이 이렇게 나와서 막 얼마나 이 음식물을 다 소화시키는 액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요나에게 막 요나를 소화시키려고 나오지 않았겠어요? 음식물처럼 뱃속에 들어갔으니 위액이 나와서 요나를 막 덮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죽을 것 같았을 거예요. 근데 정말 요나가 그런 신음을 하나님께 합니다. 정말 그 수월의 문 앞에까지 가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런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그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서 내게 하시죠. 그리고 니느웨 성에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명령하세요. 너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근데 180도로 요나가 바뀌었어요. 요나는 단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고 나 싫어요 이런 말을 절대 못하고 곧바로 니느웨로 들어갑니다. 니느웨 성으로. 이게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물론 나중에 보면 그 뿌리까지 바뀐 건 아니더라고요. 요나가 갖고 있는 생각이 굉장히 선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정의로워 보이고 옳아 보이고, 그래서 이거는 굽히지 않아. 내 이 생각은 선한 거야, 옳은 거야. 어떻게 니느웨가 그런 잘못을 하고도 하나님의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근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는데 그냥 말로는 안 됐어요. 고생 죽을 뻔하는 그런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시간들을 보낸 다음에서야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예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내 생각이 옳아요, 내 주장이 옳아요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깨뜨리시기 위해 물고기 뱃속에 넣고 고생을 하게 한 다음에 회개하고 나니까, 마음이 낮아지고 나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요.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그 원점이 어디예요? 너는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명해라, 외쳐라. 그가 마지막 들은 음성이 그 음성이었어요. 근데 그 음성 이후에 자기 고집과 생각대로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듣다가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난 다음에 자기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들은 음성이 자기가 마지막으로 들은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다시 듣고 그 다음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절대로 굽히지 않아. 그래서 그 지점에서 어떤 말도 거기에 반대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습성이 나에게 있다. 여러분, 그런 게 혹시 있나요? 여러분의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어렵습니다. 안 들려요. 왜냐하면 모든 영역에 여러분이 그런 기질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선한 일, 좋은 일이야. 주를 위한 일인 것 같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 같아.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한 내 주장과 내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옳아, 이렇게 하는 게 옳아, 이런 것들. 그런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뭐든지 여러분, 내가 너무 강하게 이게 옳아 하고 열심히 특심이어서 내 정의감에 불타고 막 복음에 불타가지고 내가 막 그걸 주장하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혹시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의 음성을 못 들을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선지자였잖아요. 주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였는데도 주의 음성을 못 듣게 됐어요. 그걸 버리고 회개하고 나니까 그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내 안에 그런 게 있다라면 내가 주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가 된다는 걸 아시고 그런 부분들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이 끝까지 생명 걸고 막 이게 옳아요라고 주장할 만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의견이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갖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배운 것들, 여러분이 들은 것들, 여러분 오랜 관습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거,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옳아요라고 하나님 앞에서도 주장할 만한 게 있나요? 없어야 돼요, 여러분. 없어야 돼요. 네. 여러분, 그게 정말 요나처럼 민족적인 것 같고 그게 하나님 나라 정에 갖다 보여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게 옳습니다, 저건 틀려요, 이게 옳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티끌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옳아요, 저게 아니고요, 이게 옳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옳으세요. 하나님만 옳으세요. 그분이 아는 게 참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건 참이었다가도 참이 아닐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옛날에는 참이었는데 지금은 참이 아닌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가 그걸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요, 너무 그렇게 막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그런 기질이 나한테 있다,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런 거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만이 옳습니다. 주님만이 참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맞아, 이게 옳아, 여러분 그런 습성들을 좀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여러분의 이러한, 우리는
내가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그럼 모든 삶의 내 영역에 그 습성이 나와요. 사람하고 말할 때도, 뭐 기도할 때도, 뭐 할 때도 자꾸 그게 자꾸 나와요. 근데 그걸 버려야 돼. 말투를 바꾸세요. 말투를. 이게 옳아요, 이게 맞아요 라기보다는 이게 옳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닌 게 나타나면 그냥 받아들여. 아, 이게 아니군요, 이렇게. 나는 항상 틀릴 수 있다는 걸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내 태도가 돼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아주 완강해지고 고집스럽고 강해지고 이런 것들이 부드럽게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도 나의 태도가 그렇게 되고요. 내가 주의 음성을 듣는 일에도 딱딱해지는 부분이 안 생겨요, 내 안에.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요, 물렁물렁해져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모든 면에서 이렇게 물렁물렁해져야 돼요. 이쪽은 물렁물렁, 이쪽은 딱딱해. 이 딱딱함도 물렁물렁 바뀌어야 돼요. 네. 어느 부분이 딱딱한 게 있으면요, 항상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또 막혀요.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약속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 구출해 주겠다, 이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가서 전달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 듣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상했대요. 그리고 그 상한 이유는 가혹과 노역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전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 전해서 처음에 믿었죠. 근데 그가 한 말대로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들에게 더 가혹한 노역이 주어졌어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노역을 시켰죠. 그러니까 힘들어요. 몸이 힘들고 노동을 하고 나니 너무 괴로워, 힘들고 더 힘들어졌어. 우리를 구해준다더니 우리에게 더 짐만 지어주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상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약속인데도 그걸 듣지 않죠.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그걸 안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지키나요?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지키세요? 누가 지켜요? 잘 몰라요? 내가 지키지 누가 지켜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 지켜야지 누가 지켜줍니까? 여러분이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지, 여러분은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냥 강제적으로 지켜주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키려고 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상해버리면, 마음이 상해버리면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살면서, 생활하면서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죠? 남편 말에 상처받고, 성장한 장성한 자녀의 말에 상처받고, 직장 가서 또 상사한테 상처받고, 사장님한테 상처받고, 사장님은 직원한테 상처받나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관계나 일 가운데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길 수 있죠. 근데 그런 모든 것 중에 제일 힘든 게 가족 간에 상처받는 것 같아요. 특별히 배우자를 통해서 상처받는 거, 그게 여러분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가정 안에서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마음이 상하도록 내버려 둔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남편이 하는 어떤 말이 막 서운해, 너무 섭섭하고 너무 속상해, 울컥, 이렇게 마음이 이제 울컥하면 이제 마음이 상한 거야, 그죠? 마음이 울컥하면 이미 상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상함 속에 이제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옛날에 막 힘들게 했던 거 다 생각나고 했던 말이 생각나면서 더 상해지고 마음이 더 상해지고. 그게 절대 좋은 일이 아니에요. 마음이 상하지 않게 여러분이 지켜야 되죠. 왜냐하면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버려요. 더 이상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안 오고 속에서는 여러분을 상하게 한 말만 생각나요. 마음이 상하니까 이 백성들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보낸 모세인데도 그 말을 듣지 않잖아요. 듣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이. 예. 여러분이 마음이 상하지 않게 마음 지키셔야 돼요. 특별히 수련회 가기 전까지 마음을 좀 잘 지키세요. 가서 이제 은혜 받고 여러분 돌파해야 되는데 분명히 마귀는 여러분 마음을 또 상하게 만들 일을 또 막 이렇게 또 조장할 거예요. 특히 가정에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일이 혹 생기더라도 빨리 알아차리시고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예. 마음 상하는 대로 내버려, 그냥 마음을 내버려 두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 상하지 않게, 마음이 상해도 하나의 음성이 안 들린다. 어떤 사람은 하나의 음성 듣는 거 훈련하는데 마음이 상해서 그 자리에 오면요, 하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고 계속 마음 여러분 상한 거 묵상하게 돼요. 그죠? 여러분이 마음이 상해서 온 그것만 계속 묵상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밖에서 훈련하는 어떤 것들도 여러분 안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조건들이 멀리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걸 아시고 그걸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서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하셔야 돼요. 주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약간 그냥 바보가 되세요. 약간 좀 힘이 빠진,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예 저래도 예. 어떻게 보면 좀 지조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요, 지조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스리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것에 그 하나님의 빛을, 주께로부터 오는 그 빛을, 그 음성을 잘 비침받고 듣기 위해서 나로부터 발산되는 것들을 다 이렇게 내려놓는 거죠. 나로부터 발산되는 거.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또 이렇게 의견, 마음 상한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은 그게 아니야. 나는 그게 아니야. 그것도 여러분 자신의 어떤 말이죠, 그죠? 근데 그런 거 그냥 이렇게 다 내려놓고, 마음 상한 거 주님이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그냥 안 받아들여 그 말. 그 말이 왔다가 내 앞에서 툭 떨어지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내 앞에서 그냥 툭, 그게 말의 화살이라면 내 앞에서 뚝 떨어지게 그렇게 만드세요. 나는 내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나 괜찮아. 나는 사람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겠어.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들을 탁 치고 나가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 시간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그 시간들을 옆으로 탁 치우고 그냥 가는 거야, 앞으로. 그러면 여러분 됩니다. 그렇게.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들이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다 휘감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냥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음성을 잘 듣게 될 것이고요. 또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 가서 또 여러분이 이런 준비가 되어져서 가시면 또 그 시간 가운데 분명히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돌파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 하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고 또 그 관계 안에, 주님과의 그 관계 안에 주님과 내가 교제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 이렇게 내가 주의 음성을 잘 듣는 자로 준비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